강의한 51페이지가 51페이지 이제 그 8번에 해당이 됩니다. 8번. 자, 이제 한왕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 어떻게 보면 71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대두되는 인물이 한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왕이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떠한 자인가, 자세히는 못했어도 윤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점점 가까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속에 뭔가 각인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뭐죠? 간단하게 설명할 게 아니에요. 세상 불심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무천년은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이제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후3년 반 대환란을 보호 속에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처를 들어가지 못하고 환란 가운데서 떨어졌다가 고난을 당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야 돼요. 현재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라고 하는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 찬송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이뤘다 그래도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깨끗한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무천년 종말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무천년도 이렇게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성경을 보면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신약 성경 안에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종말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 있는 그 준비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분명한 표대가 설정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신약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과 재림이 설정되는 하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약시대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가보세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미 구약 율법에 이미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삶과 행동과 이 말이 뒤바뀌고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게 과연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것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그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 취급을 받고 지금 개독교라고 해도 끔찍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윤리운동본부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리서치 결과가 불신자들 중에 67% 이상이 목사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되면 다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가 거룩이거든요,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과 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테마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모이고 뭐 부흥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예수는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목회자들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설교가 무엇을 지금 메시지가 제가 설교 딱 들어보면 알아요. 목사님들 본문 선택한 것만 딱 봐도 이 목사님이 뭘 말하는 줄 알겠다고 알아요. 그 설교를 딱 들어보면 성경 읽어놓고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자기 얘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카페 들어가 보세요. 한 38,000개 글이 있거든요. 심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만담이에요. 만담. 설교 아니에요. 피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목사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하고 죄도 마음대로 짓고 사람들 앞에 지 인생의 목표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성도 많으면 돈 생기면 자기 주머니에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고 그냥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는 쪽으로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간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많이 저도 힘드네요. 원래 사역자의 길은요, 힘든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벗삼아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이제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 왕의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이 역사 무대에 어떻게 등장하고 이 한 왕은 종말의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전 시간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한 왕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성경 본문이 말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한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한 왕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5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 주장자이신 민병성 목사님이 아주 이 사실을 도표화해놨어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종말론을 개혁주의 전천년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딱 해답이 나와요. 자, 한 일에 거기 52페이지 뒤에 보면 우리는 한 일에 대한 근거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미 한 일에가 나왔어요. 그죠? 한 일에가 나왔어요. 그 한 일에를 가지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과 함께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한 왕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적은 거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만 딱 뽑아가지고 1, 2, 3, 4, 5, 6, 7, 8, 10가지를 활동을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한일회가 시작이 되면 2, 3, 4, 5번은 한일회 붙었지만 좀 떨어져서 1번을 적어놨죠. 그렇죠? 한일회가 이르기 전에, 직전이에요. 한일회가 이르기 직전에 7번째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7장에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7번째 제국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짐승국가에 대해서는 7머리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7머리가 역사상으로 로마까지는 6 짐승 제국이 이미 존재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제국이 아직 역사 세계에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다라고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세대주의는 섣부른 어떤 그러한 결론으로 이유를 지금 꼽고 있지만 이유가 될 가능성은 커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증명은 아직 못합니다. 지금 EU가 열나라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이 탈퇴했어요. 그죠? 영국이 EU를 탈퇴했고 앞으로 EU에서 저쪽에 러시아 그 밑에 쪽에 있는 루마니아 그런 나라들은 탈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나라는 원래 돈 때문에 EU 들어온 거예요. 좀 콩고물 얻어먹을까. 근데 다 빠지고 나면 아마 EU가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단은 금물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속단을 너무나 확실히 이렇게 속단을 내요. 예를 들자면 약 30년 전에 바코드 나왔지요. 상품에. 근데 세대주의자들 뭐라 그랬어요? 바코드 이퀄 짐승표 666 그랬죠. 아니잖아요. 이번에 오바마의 케어 정책, 의료 케어 정책에서 베리칩 나올 때 세대주의는 또 뭐라 그랬어요? 또 666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진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사건과 현상에 아주 목을 매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러면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 주일날 강단에 불 나와요. 불 터져 그냥.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에요. 지진과 그런 거는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의 맹점이 텍스트에 집중하지 않고 드러나는 사실과 사건에 그냥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전천년도 잘못 배우게 되면 그 세대주의 흉내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말론 가지고 성도들 막 협박하고 막 겁주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종말론은 성도 협박하고 겁주라고 종말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종말론을 깨달은 목사님들, 종말론을 깨달은 성도들은 뭘 보면 아냐면 삶이 항상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말은 예수님 재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룩화, 그런 경건한 삶을 등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면 그 사람 종말이 뭔지도 몰라요. 종말론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른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세상에 물질, 명예 못 버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거 보면 내가 볼 때 기가 막히고 한심해 죽겠어요. 왜들 목사님들이 분별을 못해요? 사람은 사이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으로 보는 거지. 사람 만나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만나보면 몰라요? 쓸데없이 헛된 말하고 호황된 말하고 만나보면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특히 말세의 종말론 사역자들은 조증인의 5가지 조건 아시죠? 입술에 거짓말 없어야 돼요.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종말론의 사역자들은 거룩한 냄새가 늘 풍겨나야 돼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쳐서 못 받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청정, 그런 사람이 종말론 사역자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으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종말론 사역자에서 천만에요. 제발 목사님들 분별들을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외적인데 자꾸만 치우쳐서 외적인데 빠지다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불다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동그라미가 여기서 얘기죠. 하늘에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작은 뿔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10뿔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뿔은 7번째 제국이에요. 그 7번째 제국이 10뿔의 7번째 왕이 10왕이에요. 거기서 작은 뿔이 드러나가지고 10왕을 지배하고 8번째 왕이 되면은 그때가 아마 한일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그려놨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나오자마자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칼에 상하여 죽은 것 같이 되죠. 그죠? 죽은 것 같이 되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요. 예. 적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해서 어떤 영원한 부활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잠시 순간적인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이 위치는 더 탄탄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따르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4번에 한 일에 시작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 추정해야 돼요. 좀 겸손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 이거다라고도 좋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스토리는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5번도 그 밑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메시아로 등장하여 신적 존재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죽었다가 칼에 맞았다가 죽었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치적 입지가 기반이 탄탄대로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단순한 세계의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니즘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가능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부를 쫓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종교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종교성. 그러니까 이제 돈도 뭣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게 있는데 이 뻥 뚫린 구멍을 채워야 되는 게 종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술, 마약, 도박, 음란가라 온갖 것들로 하지만 이 구멍은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멍에 채워지면 영원히 안식을 얻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돈이 많아도 인간 속에 있는 뻥 뚫린 구멍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는데 여러 가지의 종교를 찾잖아요. 그때 인류 마지막 시나리오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로 둔갑이 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인류 중에 종교성이 가장 특출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초림의 메시아를 건너뛰고 그들은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과의 인볼브가 돼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도 그가 이제 온갖 막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는데 뭐 지금까지 이루었던 엘리야나 그런 기적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우상에서 막 말을 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AI 시대거든요. 이야, 끔찍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문화도 공부해야 되고 정치도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잘 몰라요. 이제는 뭐 운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모든 게 다 기계예요. 참나 별의별 회개망측한 일들이 이 AI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그것을 지금 대체해 나가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컴퓨터로 예배 드리잖아요. 저 예배 드려요. 조금 있으면 AI 목사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 자료만 딱 집어넣으면 기계가 그 본문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교할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사 필요 없어요. 인격적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신비주의자들은 예언의 은사 기계가 해줘요. 기계가. 4차 산업시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해서 자 이럴 때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하나의 유니티가 형성이 됐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 문화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앞잡혀서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만 답답한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저만 답답하더라고요. 저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는 준비해서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지금
물론 하나님이 마련하시겠지요. 하나님 마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양하고 다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4차 산업시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로, 적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로 딱 등장할 때, 그때 계시록 13장을 보면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숭배하고 따른다 그랬잖아요. 완전 퍼펙트 100%입니다. 이때는 사단이 마지막 최후에 발악하는 시기예요. 하늘의 후삼년 만으로 들어갑니다. 황춘해를 통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내려와가지고 무적행 열쇠 열지요? 연기가 올라오죠. 귀신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 12장 보면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통해서 공중에 있는 귀신들 다 쫓겨 내려오죠. 참. 정말 말도 못한 끔찍한 상황이 이 세상에 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 공중에 있는 귀신들 다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귀신들이 역사할 때, 난 진짜 끔찍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눈 보면 아주 살벌하잖아요. 그죠? 거의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공격 목표가 타겟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 말고, 처치맨 말고 본어게인 된 리얼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거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이 교인이지 삶을 볼 때 자기 자신도 이기기 힘들잖아요. 저도 제 자신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변의 사람들 이기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안 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다 세상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점점 야성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웬만큼 신앙생활에서 딱 신앙이 갖춰지지 않으면은요, 펑펑 넘어가요. 쓰러져요.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이나 불교권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런 신앙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너무나 한국은 지금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메시아로 신적 존재로 부각되고, 여섯 번째를 보시면 여기 6번 여기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핍박이 오는데, 첫째화 여기 보세요. 첫째화 황충이화 있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황충이화 6번은. 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저게 환난 통과가 아니에요. 환난을 겪는 거예요. 세대주의처럼 환난 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요. 7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7번을 여기 전사년반과 후사년반이에요. 환난 중 순교자들 나오지요. 두 증인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인이, 마지막 사역자들이 죽고, 8번에 그 다음에 8번은 여기 있습니다. 8번 밑에, 후삼년반 밑에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파기하고 42달 동안 철권 통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후삼년반이에요. 다음에 9번도 여기 있어요. 후삼년반.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그땐 강요해요. 받지 않으면 죽여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런 때가 옵니다. 충분히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깨어서 마지막 때에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양을 만드는 게 목사의 삶의 사명이에요. 돈만 잘 내는 기계로 만들지 마시고.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정말 불편해져. 근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으면 제가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지. 돈 쓰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다 보면 목사가 죄지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돈 없는 게 또 감사해요. 하나님도 감사해요. 뭐 돈 있다고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0번째, 여기 꼭 후삼년 끝에 붙었죠. 아마겟돈에서 생포가 됩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한왕의 마지막 결국이 여기에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되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한항의 활동입니다. 한항의 활동. 자, 히폴리투스와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스는, 요거는 이제 그 아폴리나스는 밑에 딱 관주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언급된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거론하면서 본장의 27절의 진술을 잘 보세요. 이거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이에요. 교부들이 어떻게 다니엘서를 해석했나 보세요. 이 주간에 첫 번째 상반부를 엘리야가 돌아올 때로 보고 두 번째 하반부를 누구의 때로 본다고요? 적그리스도의 때로 봐요. 자, 초대교회의 일부 교부들이 70일에를 해석하는 방법이 한 일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7년으로 보고 한 일회를 두 시기로 구분하여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구분하여 보았던 것이 확실하지요. 어제 봤지요. 누구였어요? 이레네우스는 3년 6개월 동안 적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을 것을 얘기를 했고, 히폴리투스는 한 일회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지요.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폴리투스의 스승이 이레네우스고, 이레네우스의 스승이 폴리갑이고, 폴리갑의 스승이 사도 요한이에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추출할 게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한일에는 세대주의가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이 역사적 전천년 신학으로 이미 다니엘서를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일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내렸던 신학적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해석법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70일의 계시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일의 성경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한 일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그 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전 3년 반 고나서 좀 쓰셔야 돼요. 한 일에 대한 전 3년 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전 3년 반을 앞에 쓰셔야 돼요. 그러면 후 3년 반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26B절부터가 21절이 적어도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거고, 다만 한 일에 대한 이 부분은, 한 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27절 A절만 있고 내용은 지금 없다는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일회가 지나면 이제 메시아의 이제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베드로 사도의 글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하고 있는 말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 일에 대한 사건 이해입니다. 자, 70일에 계시는 구약 성경의 짧은 본문 가운데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일한 본문. 이게 지금 유명한 말이에요. 짧은 본문에 메시아에 대한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구약 성경이 여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단편적으로 뭐 순환이라던가 그 다음에 부활이라던가 그런 것만 했지, 짧은 본문에 메시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70일의 계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일의 계시가 이렇게 중대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일에는 웬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한 왕만 하더라도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들어가 나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웬만큼 지식이 없이는 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정말로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지 전천년의 관점은 다니엘서 9장 26B절부터 27절까지를 하나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일에 일어나는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26B절부터 27절 7군데 나오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마지막에 이 부분은 풀어갈 거예요. 자, 9장 26비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힘쓸 것 같을 것이며, 세 번째,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번째,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다섯 번째,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여섯 번째,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일곱 번째,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6비절부터 27절까지는 7단락으로 딱딱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6비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A, B, C, D, E, F, G라고 해서 26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건이 3개예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26절에 3개고 27절에는 4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2가지의 사건으로 보는 해석하는 학파가 있고, 1가지의 사건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1가지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2가지로 보는 거는 AD 70년에 그 한왕을 그걸로 본다. 그건 2가지고, 우린 이거 아니고, 우리는 1가지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개역기 전천년에서 해석은 26비절을 이하와 27절을 1가지 사건으로 후삼년반으로 한일애로 다 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주의하면 위에 7가지 내용을 재구성해야 돼요. 재구성. 여기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순서대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재구성을 하니까 이 도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6비절부터 27절까지 7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7가지의 사건을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연대기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지금 강의를 이것을 갖다가 재구성을 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 일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한 왕의 활동에 대한 전모를 갖다가 10가지를 봤는데 7가지 사건은 먼저 도표를 보면은요, 여기가 4번이 되고 여기가 1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2번이 되고 7번이 되고 3번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내용상으로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내용을 모르면 이 본문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내용들이. 그래서 사건적으로 볼 때 요 틀을 가지고 7가지 사건을 제가 연대기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연대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전 3년반 다음에 후 3년반이 들어가요. 전 4년반.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볼 때 55페이지 보시면 A번에 전 3년반에 일어나는 사건이 7단락 중에 어떤 단락이 될까요? 동그라미 4번째 요거예요. 요거 4번. 그럼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 27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26BCD, 27ABCD인데 7단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27A절입니다. 그게 한일애가 시작이 될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4번에 27A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세요. 26비절부터는 한 일해에 일어나는 7가지의 사건을 절대적으로 사건의 순서대로 안 일어나요. 연대기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게 얘예요. 27A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 게 한 일해 시작될 때 딱 맺는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걸 잘 봐야지 이해가 되지, 이런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종말론이 어려워요. 특히 요한계시록 저거는
진짜 이 내용 자체를 모르면 강의를 들어도 조금 몰라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하늘에 나오는 7가지 사건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늘의 언약을 먼저 맺는다. 그렇게 먼저 사건을 도취시키세요. 뒤에 있는 거를 27A절을 앞으로 딱 빼버리세요. 그러면 한일에 시작될 때 이 사건이 나타나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 3년 반에 나머지는 후 3년 반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건이 6가지인데 A, B, C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교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그러면 26B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지금 26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고 27A, B, C, D가 뭔지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요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구성이 되는 것을 느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거 무슨 공식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봐도 모릅니다. 자, 종교적 박해에서 26B절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땐 제일 첫 번에 있는 거예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후 3년 반입니다. AD 70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왕의 백성이 와서가 이게 먼저고요. 다음에 27절 B절로 가셔야 돼요. 그게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는 것도 후 3년 반이고 침략해서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27시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26비절부터 이해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거구나 아는데 기록된 대로 이 사실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표로 완성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 그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정리 못해요. 도표 만드는 거 저거 쉽지 않아요. 저 도표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샅샅이 다 알아야 저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요약이 딱 돼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말 그대로 한눈에 딱 보잖아요. 한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눈에 보는 거 봤어요? 물론 뭐 이단들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해놨더라 그러는데 아이고 참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또 목사님 또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또 뭐 도표 갖고 왔는데 보면 뭐 자꾸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앞뒤가 맞아요. 네?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네, 근데 뭐 그런 데는 앞뒤도 뭐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그냥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뭐 또 그것도 아멘하고 쫓아가니 도대체 이제 저 목사님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도대체 뇌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종말론은요 무천년은 아무리 집중해도 절대로 이단 안 나옵니다. 제일 안전해요 무천년은. 근데 전천년은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전천년은 잘못 배우면 큰일 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천년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왕의 종교적인 박해가 3가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앞에 하나에서 4개 해결됐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3개 남았잖아요. 그 3개는 뭐예요? 지금 아웃라인 보는 거예요. 한왕의 멸망에 대한 교훈이 7 단락 속에 3개가 있어요. 자, 그것이 26시절 읽어보세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아요. 이게 한 왕이 마지막이 홍수에 휩쓸린 같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27기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어떤 자에게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26절 기절에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7가지에 대한 구문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쳐 모여 해가지고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일의 7년 환란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7A절에 순서적으로 먼저예요. 한왕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맺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건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도 전천년주의자들도 추정하고 있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적그리스도가 딜을 해요. 딜을. 무엇으로 딜을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딜을 할 것으로 그건 맞는다고 봐요. 제 생각에도. 확증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최고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건축해서 거기서 지금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리려고 그들은 지금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5만 원 사온 거 내쫓아버리고 성전 당장 지을 수도 있고 당장 다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랬다가는 중동 자체가 싹 그냥 보통 싹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도의 여러 가지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하는 거는 3, 4억이 되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황금돔의 그 사원을 뺏기면 민족이 전부 다 자결해 죽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여러분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껌딱지 나라예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난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반유대계가 나오면 100%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을 감싸고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아주 신비해요. 그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보디가드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 동안에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건은 웬만한 거리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아마 이렇게 삼성전 문제를 딜을 통해서 허락해주고 그러면 누가 반발하겠어요? 아랍권이 반발하겠죠. 그럼 요즘은 전 세계의 이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권역별로 형성이 돼요. 이제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에이펙, EU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나라가 때로 뭉쳐있죠. 그래서 싸움이 나면은 1대1 싸움이 아니에요. 패거리 싸움이에요. 패거리 싸움. 그래서 중동 지방도 아주 지금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지금 그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동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말은 중동과 인벌브가 된 민족들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고 하는 건 미국하고 여러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을 건드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인벌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모든 것들이 세계 정세가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권역별로 패싸움과 떼거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총을 빵빵 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도의 미사일을 쏘고 핵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는 핵전쟁은 100% 일어납니다. 한두 명이 죽겠습니까? 유브라데 전쟁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게 되게 돼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들은 벌써 딱 알아요. 그 정도의 화약고가 지금 이스라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71회의 계시를 딱 보면 벌써 여기서 화약 냄새가 벌써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전쟁 나잖아요. 요한계시록 딱 들어가 보세요. 유브라데 전쟁 딱 보면 인류 3분의 1이 죽잖아요. 벌써 화약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역사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셔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은 제발 하지들 마세요. 홍해선이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 전쟁 나게 한다 그래가지고 사기꾼이지. 그런 얘기들은 그 참.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것은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5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후3년반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죠. 여기 아까 6가지라 그랬죠. 그죠? 자, 후3년반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다니엘서에는 후3년반에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제 26비절부터는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핍박으로 3가지가 나타나고, 둘째는 한 왕의 종말로 2가지가 나타나고, 셋째는 종말까지 나타나는 전쟁으로 1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아웃라인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그럼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박해가 나타납니다. 자, 종교적인 박해는 아까 27비절 읽었죠. 그가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거는 좀 순서적으로 거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먼저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56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전술한 바와 같이 70일에 계시는 협의적인 면과 광의적인 면 두 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 안에서는 뺐어요. 서울에서는 했는데 조금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70일에를 좁은 면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광의적인 면으로 볼 때는 70일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 핍박합니까?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고 한정을 하는 학파는 어떤 학파예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아주 뚜렷하게 양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주의라는 그런 면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카일 주석을 보니까 카일이 이 부분을,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기독교적 해석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무천년의 사상으로 보니까 이제 그 70일의 끝을 천국으로 보고 우리랑은 이제 보는 견해가 달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70일에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어떤 협의적인 면으로 이스라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공감한 거예요. 왜? 저는 요한계시록을 알거든요.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기간이 아니에요. 교회도 여기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의적인 면과 협의적인 면으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진을 촬영할 때 아웃포커싱 아시죠? 아웃포커싱. 그래서 제가 사전에 들어가서 다 써놨어요. 뒤에 읽어보시면 141번 보세요. 아웃포커싱이란 이거예요. 사람과 배경을 찍을 때 사람만 잘 나오고 뒷배경 흐릿하게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아웃포커싱 기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70일에를 세대주의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라고 본다면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자, 아웃포커싱의 사진을 볼 때 사람의 얼굴은 명확하지만 그 뒤에 흐릿한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일에를 세대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만 보지 마시고, 그 유대인들에 관한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계시록에 대한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 아웃포커싱을 내가 용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유대인들만 보지만 우리는 유대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도 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페이지에 이제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을 순서대로 볼게요. 아까 제가 그 대략적인 건 말씀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장차 한왕의 백성에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에서 장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장차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제 말 듣고 어떻게 귀로 동양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신학생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다가 이거를 겁도 없이 본문을 잡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장차를 강조해가지고 장차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중국 신학생들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장차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없고 일본어 성경에도 없어요. 한국 성경에만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이 이단이라고까지 소리 들어가지고 완전히 겁을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지. 이게요 정말로는요 대충 알아들어가지고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장차라는 말은 원어에도 없고 중국어 성경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우리말에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무너뜨리려니와가 야 쉐이트는 샤하트 히필 미완료태란 말이 미완료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완료태를 보고서 미완료는 동작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일은 한왕이 안 왔다. 이제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처럼 무슨 뭐 쓸데없는 그냥 삽입설, 공백기설, 뭐 왕국 용기설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다가 그냥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한왕의 백성이 등장하는 시간을 보면 한왕의 백성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렇다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시기와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어느 시대에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냐. 그래서 이 핍박의 시기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사실로서 다니엘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고 결과적인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실들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다. 142번 관주를 내려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들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혁기전 천년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6장부터 22장의 내용을 인류 종말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그 중에 계시록 6장과 19장은 메시아의 재림 직전 한 일에게 일어나는 사실로 본다라고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한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사건은 한왕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둘째화인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한왕의 백성이 들어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지만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전쟁이 바로 둘째화인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건이 딱 맞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은 네 바람의 충돌로 일어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대한 원초적인 계시, 모티브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계시가 바로 원초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 일어날 4대 열강의 전쟁.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자신의 추측인데 네 번째 짐승이 예루살렘 침공했어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어요. 이 와중에 4대 열강이 치고받고 싸움하면서 에스겔 37장 38절에 마곡 땅에 있는 고개 왕이 침범하는 사건 나오죠. 그죠? 그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슬람권이 러시아하고 상당히 지금 관계가 깊습니다. 러시아 쪽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방 쪽이잖아요. 북방.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건이 왜 나타나냐면 이슬람은 적그리스도의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딜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걸 하나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이스마엘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쌓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긴장을 통해서 4대 열강 전쟁, 유브라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걸로 봐요. 근데 북방왕은 패하게 돼 있어요. 남방왕이 승리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짐승 국가인 무서운 처리를 가진 열불 국가가 결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북방왕 들어와서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큰 호통이 있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전쟁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시간은, 이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유브라데 전쟁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유브라데 전쟁은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이 전쟁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 유예되는 거 아시죠?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 때문에. 계시록 7장 1절에 두 주민들 인칠 때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 그랬죠, 그죠? 그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때가 한일에 시작될 때예요. 그때 전쟁을 억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한일회가 시작될 때 전쟁이 일어나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을 통해서 택자들이 3분의 1이 죽는데 택자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예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절에는 내 바람을 붙잡아라. 그리고 계시록 9장에 가면 유브라데 전쟁 때 내 바람을 놓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내 바람을 놓을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4대 열강의 전쟁이에요, 그게. 거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건 맞는다고 봐야 돼요. 제가 쭉 계시록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5가지 인류 마지막 전쟁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하나로 좀 이렇게 묶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유예가 되고 두 중인의 1260일 사역이 마친 다음에 내 바람을 놓으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4대 열강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스라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때 그냥 확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으로 세계 3분의 1이 죽었다. 정말 지구는 아비 규환의 장소입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공상 속에서 나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그럼 팩트로 여러분들이 저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핵이 터져가지고, 이야, 참.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후삼년을 대환란을 떨어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처에 들어가라는 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것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타깝게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10처녀 위해서 미련한 5처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체계적인 딱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4장은 바로 후 3년 반에 유브라데 전쟁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 후 3년 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이 큰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교통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종말의 마지막 한 일회에 일어날 사실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 일회가 도래하면 지혜 있는 자들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 복수예요. 성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가 지키는 자들 복수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읽는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읽는 거예요. 뜻을 알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뭐 요한계시록 100번 쳐가 뜻도 모르고 읽었다고 복 천만에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쿠 듣다라고 하는 그 원어 사전에 동사에 들어가 보세요. 또 읽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 사전에 들어가 보세요. 다들 의미를 알고 있고 의미를 깨닫고 듣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좀 나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는 게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마지막 종말이 명확하게 저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잡으면 주제를 창세기부터 꾹 끌고 가면 항상 마지막 결론까지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니까 막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근데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흐리멍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흐리멍텅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답답하고 아는 사람만 답답하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답답한 사람이 소리 지르지 뭐 모르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그냥 모르려니 그냥 가는 거지. 자, 그 성읍과 성소에 대한 이해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예루살렘, 이거는 정말 연구들 많이 해야 됩니다. 다윗 이전의 예루살렘 성, 통일한국 시대의 남북왕조 이민족 시대, 로마 제국 시대, 중세 시대, 아랍의 예루살렘 점령이죠. 오스만 제국, 오스만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고, 이것까지의 역사를 다 알아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역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한 일회의 성읍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예민한 사안인데 종말론을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학파들은 예외 없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건축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를 외치는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세계 질서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3성전 건축은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체에서 구약적인 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거기에 마치 신약시대 교회가 제3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준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 교회 말할게요. 온누리 교회 헌금해가지고 제3성전 하는데 보내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사람들한테 돈을 뭐하러 그딴 데 갖다 줘. 유대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줄 아세요? 세대주의 신학은 그래서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질 것으로는 믿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11세기 말에 십자군 정복 직전에 쓴 유대인의 기도문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천년 전의 기도 제목이에요. 생명과 힘을 주시어 이제 이곳에 와서 당신의 성전터를 멀찌감치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린 모두 성전이 다시 세워져 그 그늘 속에서 쉬고 그 먼지 속에 몸을 누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하인을 모시는 종복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영광스럽게도 제 기도를 들어주시어 소원대로 이곳에 와 성전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아직도 당신의 거룩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천년이 됐는데도 그 기운을 스피리추얼로 이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이곳을 망가뜨렸지만 주님의 존재와 약속 덕에 이곳은 고결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허락해 주지 않고 있지만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우리에게 이곳을 돌려주시어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쓴 기도문이 지금도 이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다윗 왕 이전부터 오르난의 마장부터 시작된 성전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송전터잖아요, 그죠? 거기부터 역사를 쫙. 제가 서울에서는 강의 좀 이거 했었어요, 그때. 그때 좀 중간중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시간 때문에 그냥 아웃라인만 이런 데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3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입니다. 그건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그때 이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